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3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본문은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을 훈계한 잠언입니다. 대부분의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교훈이고 그 잠언의 대부분은 아버지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1장은 특이합니다. 사실 잠언서에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많은 교훈의 권위자로 언급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잠언의 언어가 어미의 언어로 훈계하는 내용은 31장 외에는 없습니다. 르무엘 왕에게 주는 교훈인 이 잠언 31장의 특이성은 굉장히 잘 다듬어진 교리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을 들어서게 되면 지금까지 잠언이 가르쳤던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선명한 교리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모의 서원으로 얻었던 사무엘과 삼손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들의 어머니들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결심의 기도를 드렸고 서원을 통해서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헌납된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이제 어미가 교훈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물란한 관계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고 맡은 사명을 망치게 할 수 있는 멸망의 길인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사회가 성에 대해서 매우 개방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문명의 발전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실 오늘날보다 더 심각한 성의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황제들뿐 아니라 그들의 스승이었던 로마의 철학자들 가운데에도 동성애가 유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보다 그 전 시대인 고전 아테네 시대, 즉 그리스 시대 때가 성적으로 더욱 문란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개방과 자유가 문명의 현대화다라고 볼 수 없고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고 번영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과 함께 경건하고 거룩할 때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부흥운동, 19세기에도 영국의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D.L. 무디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20세기에 들어가서도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부흥운동, 그리고 이어서 20세기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앙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과 미국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발전된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의 기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잠언의 말씀이 지금도 인간의 개인과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가장 온건하고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건강하고 바른 성의 개념을 지켜나아감으로 바른 지도자로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4절부터는 술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술에 대해서 어느 성경보다 더욱 깊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주변에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소주 2병을 마셔도 끄떡없다 주량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그 정도의 술로는 큰 자극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알코올에 중독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술 기운으로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하려 하다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망언을 함으로 다시 회복하지 못할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중독에 대한 문제는 꼭 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 위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그 무엇으로 채워서는 안 되며 술 취함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에 취해 후회할 결정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바른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것을 가지고 혈의 효과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문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문맥이란 위의 구절과 이 구절의 상관관계를 뜻합니다. 앞에서 분명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독주는 나쁜 것이지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어느 정도의 릴리스를 준다라는 이 말은 그렇게 합법하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이 잠언이 비꼬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태국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일이니 그때는 외국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은 그 나이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많은 급여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자기들 안에서 여러 붐이 일어나곤 했는데 태국에서 집을 한 채씩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식당을 차리는 붐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생소했는데 집에 와인 냉장고를 들여다 놓고 와인을 모으는 붐이 있었습니다. 멋있어 보이고 피곤한 비행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품위 있게 한잔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술을 먹지만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은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오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잠언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술 취함은 음탕함을 일으키고 나태함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헛것을 보고 헛말을 하게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취중 진담이란 말을 하지만 취중에 하는 말은 진실을 말한다기보다 감정을 여과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성과 감정이 온전하게 작동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의 기능이 마비가 돼서 감정으로만 말을 하면 헛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감정의 상태에 계속 머물려는 행위입니다. 잠언은 한자어로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 즉 바늘로 찌르듯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잠언을 통해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될 것을 멀리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여기서 말 못하는 자, 이 벙어리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장애로 인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처지로 인해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곤고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으로도 비춰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곤란한 문제를 만났을 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변변히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가련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을 훈계하는 이 잠언 31장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왕은 적극적으로 도울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시대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수탈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지혜자가 되라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길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는 버마에서 온 난민들, 즉 버마 카렌족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안에 있는 세븐일레븐에 앉아서 국수를 먹고 있으면 여기가 버마인가 태국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하며 서로 위로하며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곳에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10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재단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중에 8분 중에 6분이 카렌족입니다. 이분들은 뱅콕에서 대학을 공부했으니까 이 버마 카렌족 중에서는 정말 아주 앞서가는 분들이죠. 법을 좀 잘 이해하고 이 지역의 관청과 잘 협업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잘 돕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직업군에서 여러분의 분야에서 실력을 잘 쌓아서 그 실력을 가지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증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